한편의 드라마 같은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2월의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새로운 또 3월이 시작되는데요. 봄 기운이 조금씩 더 커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봄 기운이 활짝 퍼져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봄 기운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부터 나누게 된 로마서 말씀 소개 특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깨닫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드러내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약화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복음적 삶이 약화되어가고 선교가 약화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주 앞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로마서 강해를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복된 예비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근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단체에서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생활조사라는 것을 실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그 조사 결과여서 좀 흥미롭게 주의 깊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 지금 기독교가 한국에서 워낙에 안티 기독교들도 많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런저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약화되고 교인들의 숫자가 줄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최근 10년간 조사한 것들과 비교해 볼 때 현재 한국 기독교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인구는 소폭 늘었습니다.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왜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줄어야 되는데 왜 숫자는 늘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숫자는 소폭 올랐는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식과 윤리의식의 경우에는 많이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그 내용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5년에서 10년 전 조사 결과에는 80% 우리 한국 개신교 신자들은 굉장히 복음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60%, 그러니까 굉장히 뚝 떨어지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가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신앙 이유,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유들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은 기복적인 이유가 예전의 조사 결과에는 10%가 안 됐습니다. 7%, 8%. 나는 건강 때문에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시를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적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표시한 사람이 약 20%.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하지 않은 사람들은 빼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나는 교회를 기복적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한 사람이 20%가 되는 거죠. 교리적인 부분을 물어봤는데 종교다원주의라든가 복음적이지 않은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교 교리인 윤회설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예전에는 거의 바닥이었죠. 근데 20% 가까이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어떤 경고성이 점점 무너지고 뭐 이걸 믿나 저걸 믿나 교회 가서 뭐 복 받으면 되지 이런 흐름이 굉장히 지금 한국교 안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들을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혼, 낙태, 음주, 흡연, 혼전 성관계, 외도, 뇌물 제공 이와 같은 윤리에 관한 질문 항목에서 응답 비율 중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거나 해도 무방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199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혼은 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거나 해도 무방하다 이 의견이 35%였습니다. 지금은 60%로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는 36%에서 41.5%, 음주는 54%에서 72.5%, 흡연은 46.1%에서 62.3%, 혼전 성관계 이것도 주목해봐야 할 부분인데요. 25%였는데 51.3%가 무방하지 않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 제공 이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16.3%에서 30.2%.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상황 윤리 기독교인들 안에 말씀에 기반한 어떤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 상황 윤리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런 나름의 진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외형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심각하게 신앙 교리적으로 신앙 윤리적으로 허물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진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단이 한국교회 전체적인 얘기지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도 이 한국 사회 속에 한국 교회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런 흐름과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상황, 우리의 상황은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될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3월부터 일부 예배에서 로마서를 설교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같이 아이들과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계속 나가겠지만 둘째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 강해를 쭉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1장부터 차례대로 강의하기 전에 로마서 15장 14절 21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지 또 왜 로마서가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만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회는 많은 그 신약의 교회들 중에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바울을 한 번도 가서 목회를 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는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까? 그것도 흔히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를 가장 잘 진술했다고 여겨지는 16장이나 되는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로마서 전체가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18절이 그 중요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또 편지를 써보낸 기록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들아 아델포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근하게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또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의 영적 현실을 굉장히 깊이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로마 성도들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싶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할 때 같이 목숨을 내놓고 동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개척과 또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복음적 지식에 의한 실천이 선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외부에서 뭐 사도들이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이는 선한 삶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복음 지식입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아냐면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하고 또 이렇게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상태가 어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로마 교회 상황에 적용하는 일까지 그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안에서 고결한 성품과 친절과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 신앙적 삶이 잘 쌓여서 이제 인격화되고 내면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또 주 안에서의 바른 하나님 지식이 풍성해져서 서로 권할 정도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풍성하게 알고 있고 이미 실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복음이 생각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로마서를 씁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복음은 우리가 출발할 때 필요한 거고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지났을 때는 뭔가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복음이 다시 생각나기를 바란다. 이미 선한 실천이 있고 이미 많은 지식이 있지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위에서 복음을 통해서 시작하지만 동시에 복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리는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 재조정해야 됩니다. 마치 사격하기 전에 0점 조정하듯이 이게 0점 조정이 잘못되면 아무리 가는판을 정확하게 보고 쏴도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0점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난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우리는 누군지,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자꾸만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과 인격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점점 달라지면서 뒤틀려지는 것을 예방하고 더욱 가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구체적 적용을 한 첫 구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conform입니다. con은 같다는 뜻이고 form은 모양입니다. 모양을 같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똑같이 찍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은 끊임없이 신자들을 자기와 똑같이 찍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에 있어서, 어떤 삶의 추구에 있어서, 또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만 모방하도록 우리에게 자꾸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가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이미 인식적으로 제가 그렇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인식하지 않고서 행하는 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전혀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찍어내서 실제 우리의 삶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다분히 많은 그런 현 상황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0점 조정해야 하고 다시금 회복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소개를 하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 그래놓고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자기 설명하다 복음을 한참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은 해놓고 결론을 놓고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고백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초등부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자세하게 썼는데 아이들이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조금 전에 졸업식도 또 하고 왔는데 졸업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걔들 눈에 맞춘다고 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1시간가량 그 전하는 말씀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앉아서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비록 한 줄 내지 두 줄에 이른 소감이긴 하지만 소감도 씁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회개도 해요. 어떤 아이는 회개도 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정말 사랑하며 살래요. 뭐 이렇게 소감을 쓴 걸 봤습니다. 정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아이들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전체 주제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져준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소화했는지는 차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나누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 자신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참 다시금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공적인 여름 수양회에서 처음으로 전했던 데뷔 말씀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며 씨름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말씀을 전하다가 울고 또 울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 준비하다 울고 전하다가 울고 그때는 보강 수양회를 갔거든요. 수양회 못 따라간 사람들을 위해서 보충 수양회죠. 근데 보충 수양회 또 전하라 또 전하는데 또 전하다 또 울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감격이었는지 그게 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질문을 여전히 저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이 질문을 통해 진지하게 대답해야 되는 우리 초등생들이나 막 예수님을 영접한 막 뜨거운 꽃신앙 대학생들이나 사실은 저희 지난 그 가을 2학기 때 저희 교회에 막 들어온 몇몇 영혼들이 거듭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 인상적이었냐면 통상적으로 저희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는 사건은 봄학기에 잘 덮고 여름 수양에 가서 거듭나는데
예배 말씀 듣다가 거듭났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어느 날 말씀을 딱 듣고 끝나고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 들어보니까 말씀이 자기 심령에 들려진 겁니다. 들려졌는데 심령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 죄 문제가 드러나고 자기 안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지금까지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던 자기의 삶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싶어서 한참 이렇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에 집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몇 주가 지났는데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또 뭐가 어려운가, 예배 끝났는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는데 저를 딱 붙잡고 말을 못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진정을 좀 시키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말해줬던 예수님을 제가 이제 알겠다. 예수님 십자가를 영접하는 게 뭔지 이제 제가 알겠다. 제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했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이후에 보니까요,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감격이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편입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본인이 그 소감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편입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발표도 안 났는데 뭐 훈련받는 프로그램은 다 쫓아와요. 목자학교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시험 발표, 편입 시험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편입 발표 기다려서 또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또 은혜 받고 다시 그 십자가 복음 영접하고 자기도 아무래도 목자로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편입 시험에. 합격을 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거기 원래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저 서울에서 학교 다니게 됐어요. 이 교회 다니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 3학년부터 이제 목자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와, 대학생들에게 그리스도 되심이 얼마나 뜨거운가. 이제 막 시작한, 막 옆에서 보면요 뜨끈뜨끈합니다. 꽃신앙이에요, 꽃신앙. 목자님 붙잡고 자꾸 말씀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1대1 목자님 붙잡고 자꾸 말씀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막 살아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아이들이나 지금 막 예수님을 영접한 그 꽃신앙 대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된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다시 들려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가 나를 정말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 그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가 선지자라고 했는데 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질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했고 또 복음으로 교정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복음적이지 못한 생각과 행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듣고 실천함으로써 이처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고 다시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의 진리는 구원받을 때 필요하지만 실제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복음으로 받고 삶은 세상적인 삶의 원리들을 쫓아서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복음 진리를 분명하게 확립하는 일을 힘씁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그가 복음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는 철저하게 복음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인간은 죄인이다. 아무도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복음이 주는
능력을, 하나님의 의, 성화, 영원한 영광,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걸 가지고 8장까지 쫙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이 관계 문제가 복음과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9장에서 11장까지 또 이야기합니다. 전체 16장 중에 11장을 복음 자체를 설명하는 교리적 설명에 철저하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교리가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냥 중요하다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12장을 딱 열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 복음 진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새로운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예배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우리를 박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가?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세상 권세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세상 권세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내에서 형제 간에 비판하는 서로 상호 대립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공동체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연약한 자가 방치되고 강한 자들만 득세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를 세세하게 다뤄갑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마도 로마 교회 공동체가 안고 있었던 문제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계속해서 직면하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복음의 기초에서 바라보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적 신앙과 복음적 삶을 분리하려는 유혹에 자꾸만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음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로 치면 로마서 1장에서도 로마서 8장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칭의와 성화와 완전한 영광까지 완벽하게 내가 체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적 삶은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의 문제를 계속 세세하게 보는데 사실은 그 삶의 기초가 되는 사도 바울이 16장 중에 무려 11장이나 할애한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삶의 실천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율법주의와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내가 실천하니까 한계 보이거든요.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해야지. 더 하지 않으면 내가 안 좋은 신앙이 그러면서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또 잘했을 경우에는 자기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복음에 대한 이해만을 강조하고 지적 이해, 내 마음에 담는 그 작업을 부지런히 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이걸 하는데 우리의 일단 실천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신앙은 탁상 공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찬란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 복음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또 다른 결함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바른 복음 이해에 기초한 바른 삶의 실천이라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먼저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 진리 체계가 얼마나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한국 교회 안에 교리를 폄하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교리 폄하가 어쩌면 우리의 이런 잘못된 삶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체 실천보다는 교리 부분을 더 많이 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책별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리 공부도 해야 됩니다. 교리 공부는 전체를 꿰는 조직적 공부죠. 이 두 가지가 씨줄과 날줄이 돼서 서로 엮여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체계가 우리에게 새겨져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안희석 교수님이 바쁘시거든요. 너무너무 바쁘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 강의를 오시기 위해서 밤새 말씀 항상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독교 강의를.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저희 공동체는 책별 성경 공부, 분해하는 성경 공부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를 꿰는 이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 정도만 해주면 평신도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조직적인 신앙의 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계신데 저는 지금 이 수준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재직분들은 다 필참하셔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 점검하고 배우고 또 바꾸고 또 해야 합니다. 지금 1권이 끝나서 2권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참여한 분들 안에 신학적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 나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것인데요. 신학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자꾸 반성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신학 공부인데 지금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공부 끝날 때마다 할렐루야! 정말 외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이거거든요. 아, 우리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자꾸 발견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게 좋았지만 이것이 부족했구나. 발견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돼야 하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책별 성경 공부, 제가 책별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 정건에 대한 해설서를 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희 로뎀나무교회 목회를 하면서 지금 한 서너 권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로마서는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성도님들이 평신도로서 가져가셔서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합니다. 책별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교리 공부, 이 모든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온전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동시에 실천을 또한 힘써야 됩니다. 저희 교회 제 홈페이지를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 철학을 담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보면 크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2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고 교육받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실천입니다. 앞에는 우리가 배움이고 뒤에는 실천. 실천은 2가지입니다. 사회봉사와 선교입니다. 선교는 캠퍼스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입니다. 사회봉사는 통일, 그 다음에 우리 유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약자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실천할 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부단히 배우고 부단히 감동받고 부단히 주의 은혜로 세워진 이후에는 다 들어가셔서 하나씩 실천하셔서 각 분야의 사역자들로 성장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서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전반부 복음 설명, 후반부 적용과 실천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 부분을 연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므로입니다. 복음이 이러함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한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으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 이렇게 역설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향기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듣습니다. 이제 이 진단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차분하게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복음 이해와 실천의 연결고리가 어떤 부분에서 느슨해졌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로마서 공부가
우리의 삶의 실천 곳곳에 드러난 문제점들, 우리의 신앙 인식의 여러 문제점들을 바르게 진단하고 복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이방 선교라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 목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대략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을 다시 쓰게 하고 생각나게 만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일반적으로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사도직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은혜라고 봤지만 자기와 같은 핍박자가 사도가 된 것을 그 은혜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도로 세움받은 그 은혜가 어떤 방향을 하고 있는지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존재죠. 근데 특별히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그것이 선교죠. 예배 없는 곳에 가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여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선교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다시금 확립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지한 박해자였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핵심 정체성에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서를 우리가 기존의 로마서 이해는 교리서로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